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었었던 첫 번째 독자였던 1대 독자였던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로 개종했었던 그 외국에서 생활하던 유대인, 이들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살펴보면 당연히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타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의 로마 제국은 그 황제 숭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길드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했는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라는 건 곧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드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그 본토에서 유대인들의 회유가 있었고, 속히 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그 회유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어려웠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11장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부를 때 특별히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11장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전체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일부분을 이 11장에서 되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1장은 그럼 믿음의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10장 36절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좀 켜놓는 바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10장 36절에서는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특별히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11장 4절에서 보면 너무나 익숙한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내용을 다 알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면서 좀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지금은 예물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예물 하면 이렇게 돈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를 텐데,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런 재물, 양이랄지 이런 것들을 드렸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직업인 농부였기에 곡식을 드렸을 것이고, 아벨은 자신의 직업이 양이 기르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주장들도 있고, 제가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들었던 내용들은,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인 양을 드렸고, 가인은 죽은 제물인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가를 찾아볼 때는 이러한 문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를 생각하던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사의 맞고 틀림의, 제물의 맞고 틀림의 문제일까? 이 본문을 쓴 이유가? 어쨌든 뭔가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 텐데 과연 제물의 맞고 틀림의 문제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물의 맞고 틀림의 문제라면 오히려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왔을 때 이 4장에서 분명히 거론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셨던 건 아벨과 그의 제물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신 건 가인과 그의 제물이었습니다. 양은 받으셨으나 곡식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가 아니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아벨과 그의 제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건 가인과 그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은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가인이 드린 것에 대해서 보면 그냥 여호와께 드렸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서 오는 또한 온도의 차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것 가운데서 혹시 온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비단 저에게만 느껴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제물의 종류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의 모습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을 드렸을 때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가치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혹은 상태, 모습에 대해서 더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받지 않자 했었던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확언할 수 없지만 아니죠. 가인이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사람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굳이 어쩌면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끝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서 완성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의 얕은 지식과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구원을 받자마자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흔들 만큼 뒤집어질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그들의 삶의 태도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저의 추측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대체 얼마나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일 만큼, 아니 얼마나 화가 나면 나의 피부치를 죽일 만큼 분노가 더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알 수는 없었지만 이게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한순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 욱해서 한 방에 그냥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연쇄살인을 주제로 한 이런 이제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쇄살인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그래서 아주 작은 동물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쇄살인을 된다.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가인이 한 사건만 가지고는 이러한 일을 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저의 생각으로 추측해 봅니다. 저의 추측은 그럼 잠시 좀 뒤로 밀어버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떠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도 뭐 보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한 나, 그리고 나의 삶을 좀 더 집중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필리핀에서 이제 국제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세워진 학교에 있고, 거기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아이들의 생활지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동생이 이제 1층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1층 옆에는 식당이 있고 2, 3, 4층이 이제 기숙사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1층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2층에 생활하면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또 같이 학교를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365일을 저로 표현하면 365일을 캠프하는 거랑 마찬가지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 좀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동생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삶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지만 그것이 훈련할 수 있어서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조금은 어려우면 잘 믿는 척 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스북 틀어놓고 좋아요를 누르든지 댓글 하나 눌러서 이 사람이 읽었구나 봤구나 라는 인증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다가 받는 스트레스는 젊은 친구들이 하면 클럽에 갈 수도 있겠고 술 한잔 걸치면서 이런 회포를 풀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또다시 교회에 와서 잘 믿는 척을 해보려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 때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치 제 동생이 1년 365일 삶이 노출돼서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오히려 더 세밀하게, 더 자세히,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 전의 모습과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과 제물을 드리고 있는 다음의 모습까지도 집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수요 예배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회용을 쓰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습관을,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좋은 습관을 들이자. 너무너무나 이게 단단해 보이지만 해야 하는 건 누구나 알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제대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척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보다 더 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곧 믿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 순간도 오고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의심이 들 만큼 내 삶을 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과 이 환경과 시간 가운데서 그 믿음, 구원의 완성을, 성숙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너무나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지만 내 삶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보여드리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것들 해낼 수 있는 나의 의지도 믿음도 허락하여 달라고, 난 참 연약하오니 그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속히 구원받아서 인내함으로 이 구원의 완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내가 갖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